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지난번 시편 86편하고 마찬가지로 이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 사실 이제 이 성품은 마음 쪽에 맞춰진 건데 원래 이제 하나님은 지난번에는 이제 속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속성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속성을 가지고 그때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이었고요. 이제 오늘 같이 할 거는 이제 공유적인 속성인데 사실 이 속성은 하나님의 영혼의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영은 이제 영혼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생명도 있고 이제 영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있으신데 이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영 전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건 하나님의 영이시고 보통 사람은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의 영혼. 영혼은 이 생명은 나눠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은 이제 파워라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셨으니까 이 생명을 저희한테 이렇게 나눠주신 거고 그리고 영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창조를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은 창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 또 공의적 속성은 이 사실은 이 마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물론 주시기는 주셨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담에게 그 마음으로 창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비공유적인 속성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신 그것이 그 마음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마음에는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가장 가깝게 주셨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마귀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그 기능들이 이제 변질이 되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사람은 그리고 또 무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은 사실 아담에게 이렇게 다 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 마음의 구조와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쓰면서 또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우리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품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필요한 일꾼들에게 더 강하게 넣어주셔서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그래서 이 성품은 이제 마음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마음의 이제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기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이 좀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식적의 어떤 집단이 있고 또 이렇게 감정의 집단이 있고 의지의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지식의 집단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집단은 성부 하나님의 관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혜, 지식, 진리와 선과 공의 이러한 기능들이 이 지식의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관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또 명철이나 또는 뭐 충명, 정직 이런 기능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주 기능들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집단에는 사랑과 은혜와 공멸과 인자와 자비가 있습니다. 여기 선을 도와주는 의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사실 용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체적인 마음이라는 단어도 1000번이 넘게 나오지만 이 마음의 이 각각의 이러한 기능들도 굉장히 성경 속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할 때는 뭐 23가지 정도를 같이 이게 보조 기능까지 같이 해서 보조 기능이 있고
여기 이제 보조 기능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 기능만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마음은 1000번이 넘어.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제가 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잠언, 솔로몬의 잠언 쪽에는 이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쪽은 오히려 또 다윗 쪽에서 많이 쓰였고 시편 쪽에서.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감정의 집단인 이런 기능들에 대한 단어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한 이유가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의 집단에서 이제 이렇게 권세, 능력, 충성, 겸손, 인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마음은 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마귀의 지혜가 들어오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도둑질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다 이렇게 변질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처음 주셨던 이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가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게 계통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까지 오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싶으셨는데 그 혈통을 따서 거룩하게 보존하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결국 지금은 많이 우리가 이제 기능들이 부패됐다, 변질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변질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우리가 변질됐다. 이거는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 우리가 음식으로 보면 변질은 조금 이렇게 상한 부분만 치우면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이 부패가 된 거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음식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변질됐다, 부패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을 아까 그 영혼의 그림을 봤지만 사실 이 영혼은 우리 영혼을 처음 지으셨을 때 이 우리 영혼의 주인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 영혼의 주인의 자리로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면서 이 육체도 따라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육체의 주인은 또 영혼이고 이 영혼의 주인은 또 영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영혼의 주인은 영이고 또 이 육체의 주인은 영혼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다 내가 이 자리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결국 육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기능들이 변질이 되고 부패가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음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시 거룩해지고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게 다 돼야지 거룩이에요. 뭐 거룩이 금방 이렇게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지만 그렇게 거룩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감정의 집단에서도 보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있지만 이것이 다 합쳐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뭐 용서해주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사람이 제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 이 용서조차도 우리는 아주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미워지고 막 돈을 뭐 안 갚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그 사람하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편 제가 136편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통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벨의 기도인데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매 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요. 시편 136편.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절기가 있을 때마다 유월절을 비롯해서 큰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 시편 136편을 서로 이렇게 교창을 했다고 하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136편을 보면은 끝에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26절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정말 도대체 인자하심이 뭐길래 라고 봤더니 용서야,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랑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주는 것인데 이 은혜는 또 사랑을 주는데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해요.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라고 해요. 거기 하나씩 더해가는 거예요. 긍휼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결국 사랑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자는 우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용서해 주는 부분.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의 기능은 용서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사랑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렇게 더해져야 정말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집단의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자 부분을 제가 이제 긍휼과 인자와 자비 쪽에 많이 포인트를 맞춰서 볼 텐데 특히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데 이 그 성경에 읽다 보면 마태복음 1만 달란트, 마태복음 이게 18장 21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거기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가 나와 있어요. 용서. 인자가 용서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얼만큼 용서해 주냐라고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천국이 그 종들과 23절에 보시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주인이 이 10,000달란트를 다 갚아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없는 걸로 용서를 받고 딱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갖다가 목을 잡고서 이게 빚을 갚으라고 이 사람이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그 옥에 가두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달란트가 1달란트가 뭐 달란트가 나오고 데나리온이 나오잖아요. 이걸 찾아봤더니 1달란트하고 1데나리온이 있는데 성경 쪽에는 10,000달란트죠. 10,000달란트. 그리고 친구한테 이 사람이 꿔준 돈은 100데나리온. 이 1달란트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래요. 그 이제 예전에 이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래요. 1달란트는 평생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노동을 한 20년 정도 한다 치고 1년이 365일인데 뭐 노는 날 좀 빼고 일하는 날짜로 계산해서 한 300일 정도 계산하면은 6천 정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 이거는 하루 버는 돈이고 이거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게 6천 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100데나리온하고 10,000달란트라고 성경 속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6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6천억. 만으로 가기 때문에 6천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럼 6천억이라는 돈을 지금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와가지고 100만 원 자기 거 100만 원 못 갚았다고 목을 잡고서 갚으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 이만큼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치르셨잖아요.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 값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0,000달란트라니까 사람이 평생 일할 돈을 1달란트인데 그런 사람 10,000명의 그 돈을 합쳐놓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갚으라 그러고 이것이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어봤던 얼만큼까지 용서해 줘야 한다는 물어본 그 내용이 너희가 용서한 대로 또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커다란 인자함을 잘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 저 이 10,000달란트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까지 다 하시면서 이 사랑을 주신 이 자비하심을 우리는 미처 깨닫질 못하고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나한테 조금 해고자 했다고 내 거 조금 안 갚았다고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비. 그래서 이 궁혈과 인자는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100데나리온 친구가 안 갚았다고 했던 이 사람은 이 궁혈과 이런 기능이 인자의 기능이 말하자면 변질되고 부패됐다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또 한 사람은 이 궁혈과 이 자비 쪽에는 사마리아인 얘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얘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강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시거든요.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 속을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유월절 때 그 성전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다 휘두르고 막 쫓아내고 하시잖아요. 이 강도. 특히 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렇게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강도가 옷을 뺏기고 거의 다 초죽음이 되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누워져 있는 사람을 지나가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목사들 또는 이제 레위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애써서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피해가고 하진 않지만 그때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거의 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걸 다 거두고 자기 있는 걸 다 털어서 이렇게 해주고 주막에 또 맡겨놓으면서 또 뭔가가 있으면 자기가 다시 와서 또 그걸 또 다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은 나라고 보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다시 내가 와서 그걸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게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도가 많은 곳을 다시 와서 또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비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것,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것은 바로 이 궁휼과 자비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곳곳에 그 그림자로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지혜와 이 지식 부분은 그 요셉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가 이제 다니엘 또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있죠. 이 솔로몬도 다윗이 이제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이제 왕이 됐을 때 2,000번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구했던 게 어떤 북이나 그런 것들을 원한 게 아니라 이것을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삶의 목표에다 두면 사실은 나한테 뭔가 필요하신 거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지혜와 지식 쪽을 얻었던 사람이고, 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도 꿈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꿈을 해몽하고 이제 그랬을 때 간구하면서 결국은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기능을 높이면서 하나님 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특히나 이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능이라고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와 권능인데 바로 이 전지 부분이 지혜와 지식이 100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고 바로 이 권능이 여기 있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결국 어떤 힘을 말하는 건데 그 힘,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 자도 될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뭔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을 때는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약한 자를 이용해서 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그 위임받은 그런 능력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약자를 도와줘라, 이웃을 돌봐라. 권세의 능력 그 부분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딱 그 마귀의 지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 그런 것들이 유전이 돼서 내려오면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보기가 힘들죠, 사실. 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 우리한테 이런 성품을 주신 거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또 같이 구할 수도 있고, 더구나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자꾸 간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내가 나보다 더 아시는 분이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를 못해서 나오기 전서부터 아시는 그 주님이 더 먼저 아시고 주시죠. 내가 그런 것을 구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감동을 줬던 사람도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부귀와 장수를 원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하고 다 모든 사람한테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한 이유가.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덮어놓고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이런 성품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너무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 아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까 136편 그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품들이 다 여기 비공유적 속성의 그 영원함, 또 무한하심, 그 다음에 불변하심.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나 다 계시고 어느 그러니까 부자한테 더 많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아픈 사람이건 어디건 항상 하나님은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한테 생명을 얻고 이렇게 각자가 그 살아온 세월들이
사실 우리가 딱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쫙 주바등처럼 지나가듯이 똑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시편 136편을 그 절기마다 이것을 교창하면서 쭉 창세기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네들의 모든 역사를 같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의 지난 그런 시간들을 한번 다 한번 이렇게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한번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면서 정말 함께 하셨다는 것.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 시간이 오기까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한테 우리가 항상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또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도 새롭게 하고 또 영도 성장을 하고,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부분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그 삶을 주신 이유도 생명을 줌과 동시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 이러한 것들을 알지만, 사실 로마서에도 나오다시피 오늘 아침 설교 시간에도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넣는 그 악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 두 가지는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자꾸 악을 씻어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절제를 자꾸 하라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주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이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으로 자꾸 대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선물.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바로 이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들, 내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나보다 약한 자를 만나면 억압하기가 쉽고 무시하기가 쉽고 깔보기가 쉽고 또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은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또 하나님에게 처음 주신 이 성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들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영원하신 아버지의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저희들의 죄를 인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또 늘 연약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다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파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강건하게 성장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주신 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주는 것을 즐겁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